할렐루야. 성탄의 기쁨과 평화와 능력과 치유와 승리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또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표적을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려지는 분이 계십니다.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옛날에 이분이 80회 생신을 맞이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기뻤던 것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첫 아들 낳았을 때, 두 번째는 손기정 선수가 일제 강점기에 모든 국민이 다 절망하고 있을 때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에 금메달을 따므로 우리 백성들에게 힘과 희망을 준 것, 그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기뻤다. 그 다음에 3번째 기쁜 소식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들을 때 내가 기뻤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단절됐던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는데, 그때 거듭나면서 받은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 기쁨을 말로도 알 수가 없었다.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이전에 첫 번째 기쁨의 소식, 두 번째 기쁜 소식이 다 무색할 만큼 내 평생의 최고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가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세상에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기쁨과 능력과 생명의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소식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소식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만이 온 인류에게 희망과 기쁨과 생명을 주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철학적인 사색에서 나온 거 아니고 인간의 이성의 머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리는 메신저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의 이 소식은 한 개인의 기쁨만이 아니고 한 나라의 기쁨만이 아니고 온 인류의 기쁨이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병든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기쁨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유일한 기쁨이고 해결이고 죄에 빠져서 방황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참된 기쁨이고 영원한 희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또 그것은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표시, 증거라는 말이에요. 여기 말씀에서 이 표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중요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잘 보면 여기 표적이라는 말이 하나 나오지만 이 표적이 또 다른 데도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3가지 표적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메시아를 전해준 천사의 표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천사인지 아니면 무슨 귀신인지 악령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사라 불리우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잘 분별을 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무당의 영을 믿고 받아들여가지고 무당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가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이 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에게는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표적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가장 큰 특징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영은 잘못된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복음을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천사든지 목사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면 항상 예수의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워 말라 하고 말을 했어요. 그 영이 어둠의 영이고 악한 영이면 걱정을 가져다 주고 근심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갖다 주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한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은 우리를 걱정해서 자유하게 만들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고 내 감정에서 환경에서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걱정, 불안, 분노, 좌절 대신에 희망과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원한을 품게 만드는 그런 영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분별하고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찬송과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며 경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든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든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존재의 모든 중요한 특징은 뭐냐?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예배를 너무나 좋아해요. 주일날 예배를 사모해요. 주일날 좀 빨리 좀 오면 좋겠다. 설교가 너무 짧지 않아? 좀 길었으면 좋겠다. 예배를 좀 더 진하게 드리고 찬송도 좀 더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은혜를 받으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면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적인 말을 못해서 사모한다는 말을 모르니까 예배가 땡겨요. 말씀이 막 내 가슴에 꼽혀 들어와요. 여러분, 예배가 땡기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말씀이 그냥 여러분 안에 파격적으로 막 파고 들어와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사로잡고 인생을 사로잡고 감정을 사로잡아서 믿음으로 변화시켜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예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고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예배가 싫어요. 짜증나요. 길면 자꾸 시계를 보고 싶어요. 성탄절이 와도 예배에 관심이 없고 감사절이 오고 부활절이 왔는데도 다 여행 가고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온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 표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면,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면 확실한 표적이 있을 거예요. 아무나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 거죠. 아무나 우리가 대충 믿어서 이분 구원자라 그렇게 믿으면서 내 인생을 걸고 운명을 다 올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우리도 정말 이분이 구원자인가? 정말 이분이 내 현재의 생활뿐 아니라 나의 영원한
나의 영원한 생명까지 다 이끌어 줄 수 있는 구원자인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믿을 만한 표적과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1절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의 표적이니라.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온 세상을 다 살펴보면요, 자칭 구원자요,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와, 자기가 메시아래요, 자기가 구원자래요. 미국에도 그런 인물이 많아요. 남미에도, 저 아프리카에도, 유럽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구원자라고 하면 구원자의 표적과 증거가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누구를 모방하면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한다면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고 피해야 할 존재인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구원자라면 그는 사람으로 왔으되 죄가 없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오랜 역사 속에 이런 구원자가 올 것이다 하고 예언하고 약속되고 그 예언의 성취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라면 우리 죄인들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다 아낌없이 주고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구원자라면 인간의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고 죽었다가 다시 그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일어날 수가 있어야 돼. 부활해야 돼요. 정말 구원자라면 그런 확실한 증거와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자기가 구원자가 될까 생각을 하고 돌을 닦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잔치집에 가서 잘 대접받고 먹은 음식이 취해가지고 식중독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으면서 나는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온 인류가 가는 죽음의 길을 피할 수가 없이 가는구나. 그래서 불교는 사실은 석가모니가 구원자가 아니고 불교는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는 종교예요. 그걸 깨닫고 죽었어요. 공자도 오늘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아직도 못 깨달았다. 아직도 자기가 구원자가 아니라 그 말이죠. 모함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와 중동 지방에 있는 달신, 초승달신, 해신 여러 미신 종교들과 다 합성을 시켜가지고 이슬람교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는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두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632년 6월 8일 날 죽어서 그 무덤이 지금 메디나에 있어요. 정말 구원자라면 그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표적과 증거가 있는가? 첫 번째로 성경에 보면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 그랬어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약속된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는지를 좀 살펴서 여러분 책을 좀 한두 권 구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요, 정말 저는 소름 끼치고 전율이 끼치는 그런 충격과 감격을 경험했어요. 이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성경이 장난이 아니구나. 내 인생을 걸고 영혼을 걸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됐는지 정말 놀랍고 신비해요.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 많은데 어떤 말씀은 연도까지 정확하게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대표로 하나만 보면 다니엘서 9장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에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 하는 명령이 나는 때부터 일곱 이레와 62이레가 지나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457년입니다. 주전 457년에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그 포로들을 2차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다시 재건해라.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면서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전에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라는 왕이 먼저 명령을 내렸지만 잘 실행이 안 되다가 이제 아닥사다 왕에 의해서 이제 2차로 포로들이 귀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하도록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몇 년이라고요? 써놓으세요. 457년. 457년. 예수님 오시기 457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때부터 계산합니다. 이때부터 7이레가 지나야 돼. 7이레면 7 곱하기 7하면 77이 49년. 그 다음에 62이레, 62 곱하기 1에 7 곱하면 434년. 합치면 몇 년이에요? 483년이에요. 483년이니까 몇 년도부터 이게 시작된다고 계산된다고요? 아닥사다 왕이 포로 귀환시킨 457년, 그러니까 483에서 457년을 빼면 26년이 되는 거예요. 주전 457년에 이 계산이 돼서 483년 후면 어떻게 되면 주후 26년이 되는 거예요. 주후 26년이면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다니엘서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셨느냐? 원래는 BC를 이제 예수님 오신 고해부터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연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정확한 연대는 예수님이 BC 4년에 오셨어요. 4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BC 4년에 오셨기 때문에 BC 4년부터 계산하면 26년째가 예수님 30세가 되시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30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다 믿고 순종하고 따르라. 이 아들이 내 아들이고 이 아들이 메시아다.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름 부어 세우시면서 아주 공포하고 넓게 알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 된 게 아니라 메시아인 것을 온 세상에 기름 부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몇 년이라고요? 잊어버리셔야 제가 또 하죠. 주후 26년. 그러니까 주전 4년 전에 주님 오셨으니까 합치면 예수님 딱 30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된 연대 약속까지도 정확하게 성취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기름 부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백 개의 예수님 오심과 구원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하나 연구를 해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다 성취가 됐는지 몰라요. 연대까지도 몇 년도까지도 예수님 오실 때 세계 정세가 나라가 어떤 상황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 예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표적은 강보에 쌓여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강보는 가난한 서민들이 애기 들쳐입는 포대기 같은 거예요. 포대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부여를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난해지시면 우리의 부요를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부요가 다 회복이 되길 바랍니다. 부요는 물질의 부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부요예요. 정신적으로 가난해지고 병들면 돈을 가져놓고 쌓아놓고도 만족이 없고 감사를 몰라.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항상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맨날 이 기갈증에 걸려가지고 헐떡거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부요를 경험하지 못하면 늘 좋은 제일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늘 지옥 같은 불평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부유해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부유해지고 여러분의 육체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부요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유에 누였다 그래서 구유에 누였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 여물통이에요. 가축의 밥그릇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번 자주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떡은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밥상에 놔두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넣는 거예요. 내 속에 넣어서 내 속 안에 들어가게 해서 소화시켜서 내 힘이 되고 행복하게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생명이 되게 만드는 게 그게 떡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활력소가 되고 치유가 되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밥 먹듯이 먹어라. 밥 먹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서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죄를 이기는 그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가고 완전히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영적인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영적인 하나됨.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거시도록 영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선물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이 뭐냐? 밥 먹듯이 영접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를 연구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힘으로 삼고 내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치유가 되시고 우리의 행복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나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 이 짐승의 밥그릇에 오셨다는, 나를 먹듯이 내가 영접하라는 거예요. 아멘. 밥 먹듯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치유를 받고 날마다 변화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표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표적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면요, 예수 믿어도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말만 믿는 거지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확인이 안 되면 예수 믿어도 그냥 내 인생을 다 거기다 올려놓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흔들리고 자꾸 연약해지느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은 뭐냐? 확인된 믿음이에요. 확인된 믿음.
표적을 확인해 보세요. 정말 예수 밖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고 내게 생명이 없는가, 내게 희망이 오직 예수밖에 없는가, 이걸 확인해 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아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나, 해피 버스데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강림하신 건가? 탄생도 맞고 강림도 맞아요. 예수님의 존재론적으로 보면 강림하신 거고, 구약에도 계셨던 삼위일체 중에 이위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출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오셨으니까 탄생하신 것도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지식이 좀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고 아기가 태어나려면 반드시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체세포를 통해서 혹은 줄기세포를 통해서 또 정자 난자를 또 거기서 축출해내서 인공 수정이 가능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더 진척을 많이 못하고 있지만 개 이런 것도 고양이 벌써 복지의 고양이 개가 많아요. 자,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보면 부부관계를 통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이 엄마 아빠의 부부관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어요. 또 약간 다른 케이스입니다만은 100살이 된 아빠, 엄마는 거의 또 90살이야. 아기를 수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다 사라지고 끊어진 지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삭이에요. 누구죠?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가 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동정녀의 몸에서 출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먹보다 더 검은 이 죄, 이 저주스러운 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영적인 대원칙인데 이 영적인 대원칙 때문에 예수님은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몸에 주님께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동정녀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또 남아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으로 오시되 뭐가 문제예요? 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인간으로 오시되 자연 출생의 방법,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 자연 출생의 방법을 통해서 태어나면 죄 원죄를 유전받아요. 죄의 오염을 받는 거예요. 그 원죄를 유전으로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죄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자기가 죽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 관계를 통한 자연적 출생이 아니라 동정녀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 초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과학자들이나 지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그러지만 그래서 이거를 좀 거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게 무너지면요, 우리 모든 구원이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상한 방법을,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표적이다, 이게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굳게 믿고 오히려 이 비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샘을 얻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메시아를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야 될 표적입니다.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여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그냥 무조건 믿질 않았어요. 확인했어요. 표적을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아주 굳게 서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목자들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가서 확인하고 표적을 보고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여기 우리 신자,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에 꼭 있어야 될 표적을 우리가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자라면, 복음을 경험한 신자라고 하면 최소한도 이런 몇 가지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러 가자 그랬어요. 서로 말합니다. 서로 격려해서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그 자리까지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계신 그 자리로 찾아갔어요.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또 그 밤에 목동들은 양을 쳐야 될 할 일이 많습니다. 밤에 할 일이 많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늑대나 짐승, 야수가 와서 양들을 잡아먹거나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면 빨리 가서 영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거리일 수도 있지만은 할 일도 많지만 다 제쳐놓고 우선권을 거기다 두고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분을 믿는다고 하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거 다 하고 아니면 말고, 시간 나면 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돈 버는 장사도 그렇게 하면 망하죠. 이것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말이죠. 이렇게 사모하고 확인하고 영접해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간 거예요. 다른 여러분은 어디로 가세요? 목자들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갑니까? 아니면 휴가로 갑니까? 여행지로 갑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해서 구도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았다 그랬어요. 단번에 찾은 게 아니에요. 여기 찾아보았다 그랬어요. 천사가 베들레헴에 가면 집이 있는데 네 번째 집, 돌아서 골목에 우회전하면 바로 그 첫 집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만약에 1000개 정도의 집이 있었다고 하면 다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구유에서 나셨다고 하니까 양우리가 있는 집은 다 찾아가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온 동네를 다 뒤지는 거죠.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 그리고 빨리 갔다 그래요. 빨리 갔다. 미루지 않고 서둘러서 지체하지 않고 확실하게 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다고 많은 사람이 그러는데 덮어놓으면 안 믿어집니다. 성경을 열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이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가? 앞뒤를 살펴보고 또 구약에 예언과 약속이 있다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건가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서 믿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철학이나 세상의 학문을 다 극복하고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서둘러서 미루지 않는 마음, 이거 중요성을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해서 믿는 이런 마음이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아멘?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호 목사님 다녀가서 또 여기저기 했는지 뭐 곳곳에서 세안교회 정말 특별한 교회라고, 참 건강한 교회라고 그 말들 저는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조금 더 사모하면서 정말 갓 잡아 올린 생선처럼 팔딱팔딱 뛰는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천사가 전해진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고요에 누인 아기와 함께 있는 것을 가서 찾아보았다. 정확하게 천사가 전해준 말대로 표적을 찾아냈고 확인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얼렁뚱땅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다고 하자, 아니지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믿자, 그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정확한 확인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구나,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최소한도 몇 가지 중요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믿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확인해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좀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좀 통독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자 훈련을 좀 작심하고 받든지, 그림 일대를 좀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내 영원한 생명력이 걸려있다고 그러면. 한국에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지만 중동 지역에는 막대기 들고 일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뭘 들고 양을 치죠? 막대기 들고 양을 쳐요. 그런데 일자를 몰라.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부분 그 당시에 목동들은 학문이 별로 없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노동판인 그 목동의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목동들도 그렇게 지성적인 그런 열심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가서 서로 격려하면서 다른 만사를 다 제쳐놓고 거기에 전심을 기울여서 확인하고 찾아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뭐 별의별 걸 다 아는데도 난 놓고 기억자가 아니고 막대기 들고 일자도 모르는 목동보다도 더 비합리적이고 더 비지성적인 방법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 성경 한번 안 읽어보고. 제자훈련도 성목사 위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자훈련 언제는 11시 반 넘게 끝나 집에 오면 12시인데요. 진짜 피곤합니다. 안 하면 저도 편합니다. 근데 왜 하느냐? 그렇게 해야 사람이 말씀을 체험하고 변화가 되니까. 죽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면 기회 지나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찾고 두드리고 주님 앞에 한번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네 번째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비 그 자체예요. 너무나 오묘해요. 예수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가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내가 경험하면 체험할 수가 있고 내 주변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생생한 체험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체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귀한 일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참지 못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안 해야지. 그런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중요한 표적이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신자라면 결론이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세 가지 표적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표적을 정말 잘 확인하고 확인된 믿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 전부를 거기다 올려놓고 살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신앙생활 속에 신자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이런 표적이 정말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위로와 생명과 능력과 승리가 여러분의 체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에 천사들에게 나타난 표적이 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나타난 표적이 있고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 신자들에게